오늘 느헤미야 12장 40절부터 볼게요. 40절부터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40부터 43절까지는 성전에서 행해지는 봉헌식, 성전에서 행해지는 봉헌식을 합니다. 어제는 뭘 했죠? 어제는 성전이 아니라 성벽 위를 두 그룹이 쫙 이렇게 걸었잖아요. 성벽 위를. 근데 그 성벽 위에서 이제 행진했던 그 행진이 이제는 뭘로 내려오냐면 그 성벽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성벽 위를 거니는 것은 예배가 성전 예식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죠. 시작되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40절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 전에 섰고 또 만장의 절반도 함께하고 두 무리가 그러니까 쭉 성의 한쪽에서 올라가서 쭉 반대쪽 돌다가 한 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한 곳에서 모이는 건데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감사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 이 감사 찬송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이게 전 세계 종교에서 기독교만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물론 다른 종교도 노래를 좀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노래를 좀 하는 게 아니고 종교의 반이 노래예요. 종교의 반이. 다른 종교들은 어떻게 저걸 한다. 노래를 부르지 않고 주문을 외우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 감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다른 종교들은 을씨년스럽고 무서워요. 다른 종교들은 을씨년스럽고 무서워서 그런 주문이나 아니면 무슨 게 또 뭐랄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되뇌이면서 사람들을 움츠리게 하고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는 것이 타 종교의 특징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구약, 신약, 공통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외적으로 아주 독특한, 매우 독특한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그럼 신약의 기독교는 왜 즐거워할까요? 신약의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그게 기쁨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구약도 기쁨이고 신약도 기쁨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인터넷 유튜브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무슨 오순절이나 매출 감사절 때 그 막 점프하다가 그 무너지고 사망 사건 막 나고 뭐 그런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점프하면서 왜 점프하냐면은 전부 다 뛰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뛰어서. 이런 큰 이제 우리 교회 본당만한 곳에 사방으로 M자로 그렇게 철제로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거든요. 그 행사를 해서 철제로 계단을 만들어요. 거기서 막 뛰니까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축제에는 그렇게 뛰면서 노래하면서 그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기뻐하면서 노래하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법이에요. 근데 우리 신약도 그에 못지않는 기쁨의 종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은 신이 겁박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막 하고 나한테 제사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런 두려움이라 그런다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언제나 기뻐야 된다. 주일날은 언제나 기뻐야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에 찔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성도도 교제할 때는 언제나 기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41절에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민가야와 엘료에네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42절 후반부에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예요. 에스라이야라. 이 감독은 뭐냐면 성가대 지휘자가 전체를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봉헌됐으니까.
성령이 구원되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감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게 즐거워하다. 크게 즐거워했다. 이런 것이 유대 성전 예식의 주특징이다. 주특징. 크게 즐거워하였고 부녀와 어린아이를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 얼마나 소리를 들렸냐면 멀리 들렸다. 이제 여기에 비해서 에스라서에서도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포로 복귀를 해가지고 성전 털을 만들 때 엄청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반은 기뻐하는 소리고 반은 한탄하는 소리였어요.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소리는 뭐였냐 그러면 바빌론에서 끌려왔던 젊은이들 기뻐했고 한탄했던 사람 누구냐?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했던 그 노인들은 한탄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형편없이 작았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또 뭡니까? 그 솔로몬 성전이 금으로 덧칠했는데 여기 금도 뭣도 없으니까 놋을 좀 붙이긴 하고 그냥 나무만 세워놓고 이러니까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비참한 그 성전을 보게 되므로 늙은 사람들은 한탄의 소리, 젊은이들은 환호의 소리가 뒤섞여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도록 크게 소리가 들렸다라는 게 성전의 털을 지을 때였다 그러면 지금은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로 이 소리가 성 밖으로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성전의 제사가 이제 끝나요. 성전 제사 끝나고 자 그러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들을 잘 운영해 나가야 될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성가대의 체계를 다 만들고 제사의 체계를 만들었어요. 이제 오늘은 또 뭘 해야 될까? 이제 앞으로 두 가지인데 13장 3절까지 두 가지인데 당연히 11조의 문제와 이방인들의 추출 문제 이 두 개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를 잡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정당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정당한 일을 하게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추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선명한 그런 예루살렘 제사를 드려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절부터는 11조의 문제예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그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곳 곡간에 쌓았다 그랬거든요. 이 곡간에 쌓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래 다윗 시대 때부터 성전에 곡간이 있어요. 성전에 곡간이 있는데 그 곡간은 뭐냐 그러면 11조와 그 다음에 11조를 쌓는 곡간이 또 있고 전쟁에서 탈취한 예물들을 또 쌓은 곡간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곡간을 다시 이제 여기서 성전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옛날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곡간을 채우는 것이죠. 그 곡간을 어떻게 채우냐 그러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의 레이지파 사람들이 동사무처럼 퍼져 있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서 11조를 걷어가지고 그 중앙 곡간에다가 쌓는 거예요. 중앙 곡간에 쌓는다. 그래서 44절에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그러니까 다시 11조의 율법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죠. 11조 율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이제 원래 율법에 의하면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거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받는 월급이 뭐냐 그러면은 포도주 또는 여러 가지 곡물 또는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의 첫 소산물을 무조건 이제 제사장용으로 떼어요. 그런 것 제사장용으로 떼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남은 고기들을 어느 부분은 제사장으로 뗍니다. 또 레위지파 사람들 떼고 이렇게 재물들을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둬들인 11조 중에 그 중에 또 11조를 제사장 몫으로 따로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백성들이 첫 번째 소산물을 떼어서 드리거나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제사를 드릴 때 어느 영역, 또 그 다음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둬들인 10분의 1 이렇게 세 군데로 주로 이제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본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제사장이 이제 지금 현재 제사장이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냐 그러면
여러분의 연봉 중에 첫 달 것을 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첫 달 것을 드리는 것이고, 제사물 중에 일정 부분, 또 11조로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나눠서 그래서 월급이 나가고, 그다음에 그게 전체가 이제 월급이 다 제사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월급이 넘어가면은 가난한 자나 성전 관리를 위해서 또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율로 본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상당히 많이 받았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1년의 연봉을 전부 다 교회에 드려요. 그 중에서 이제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상당히 고위직 정도의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월급을 받았다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의 모든 성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야. 이게 이제 근데 뭐냐 그러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보존하는 백성들의 마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정말 필수적인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 가치 자체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나라인데, 우리는 국방자의 나라가 아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나라인데, 이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무데나 뜰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될 문제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나님과 예배와 찬양에 관한 전문성의 사람들이 있을 때 이게 기쁨의 제사와 예배가 되는구나. 이제 이것을 심각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걸 안 해봤을 때는 몰랐죠. 근데 이걸 심각하게 깨닫고 보니까, 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달렸구나. 이걸 깊이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어땠습니까? 그 자체가 끝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거야. 이렇게 규정할 텐데, 우리 레위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주의 일만 하도록 따로 떼어놔서 11조를 내야 돼. 이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그게 너무 당연하고 기쁘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라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44 후반부에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기쁨으로 쳐다봤다. 기쁨으로 쳐다봤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느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은 뭘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전폭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 성전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힘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결혼한 사람들이거든요. 결혼한 사람. 그러니까 또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이방 종교는 어떤 성직자가 되면 결혼을 또 안 해요. 근데 우리 그 기독교는 성직자가 다 결혼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 어쨌든 남편은 생계를 유지해줘야 돼요. 생계를 유지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건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연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자기 집에 처자가 있는데 그 아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도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다 똑같이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제 다음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정대영 목사님 유튜브 좀 개인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책 광고도 하고 교회 행사도 하고 그런 용도로 하나 또 만들어 그래요. 교회 유튜브는 그렇게 말씀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10분 정도의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요. 거기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은 참 나쁜 경향도 있어요. 무슨 경향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카톨릭의 성직 계급을 파괴하고 또 너와 나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말씀 맡은 봉사만 그게 다르다. 이게 목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주장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걸 주장하죠.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럼 이쪽 똑같은 논리로,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역자들도 나랑 똑같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번 만큼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다며.
여기 이때는 똑같다 그러고 여기 와서는 사역자가 돈을 받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것들이 우리 사람들은 아무런 그 죄책감 없이 이중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 만약에 적은 사례로 당신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걸 감당하라. 왜 사역자면 감당하라. 그러면은 정말 존중한 로마 카톨릭의 그 어떤 사제들을 대하듯이 대해 주든가. 여러분 로마 사제들은요 한 달에 50만 원, 40만 원, 60만 원 받아도 끄떡 없어요. 왜? 걔네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은퇴 신부들이 들어가는 방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보존을 해줘요. 보존. 그러면 걔네들이 한 달에 받은 4, 50만 원, 60만 원 요즘에 얼마까지 되는지 몰라요. 옛날에 4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더 높겠죠. 그것은 한 달 동안 사는데 밥값이에요. 밥값. 왜? 그 사람들은 집 살 필요도 없고 돈을 모을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극단적인 복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북유럽 복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일만 열심히 하게 되면은 마지막까지 로마 카톨릭에서 생계를 유지해 줍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기독교도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의 생계를 유지를 해주는 것을 기초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독신인데 여기는 가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금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교단에서도 목사의 은퇴 이유를 보장해 주질 않아요. 은퇴가 딱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냥 우리 개신교의 구조는 뭡니까? 은퇴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제 차상위 계층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딱 은퇴하는 순간.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는 뭐랄까 월급 체계, 그 구조에 맞는 목사나 신부의 노후의 관리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고 봐야 되는데 스님은 얼마 벌고 신부님은 얼마 버는데 목회자는 탐욕스럽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중성을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토설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는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10분 동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제가 안 하고는 못 넘어가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개신교 목사들을 탐욕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개신교 목사 중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진짜 전체 목사 중에 정말 대형교회 대형교회 오늘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나 또 3,000명 이상의 중형교회 이런 교인들은 정말 목회자들은 탐욕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교회도 그래도 꽤 우리나라의 교회에 비하면 15% 이상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교회가 괜찮은 교회잖아요. 저희 교회는. 근데 최대로 잡았을 때 80%, 최대로 잡았을 때 70%가요. 근근히 먹고 살거나 미자립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연예인들 중에 많은 연예인들 중에 극소수의 슈퍼스타들이 몇십억씩 번다고 치는데 그래서 연예인들을 한꺼번에 욕하면은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애들은 얼마나 가난합니까? 대학로에서 연극하는 애들은 얼마나 가난하고 무명의 배우들은 얼마나 싹 다 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싹 다.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요? 어쩔 때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어쩔 때 너희들은 성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딱 두 개의 잣대를 갖다 대는 이게 내로남불의 역사가 아니고 무슨 역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에서 말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진짜 목회자를 성직자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노후까지 교수 책임지든가 아니면은 그들이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버는 만큼, 평신도가 버는 만큼의 생각을 좀 해줘서 이 사람들이 생계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게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잘 하고 있지 않아서 특별히 개신교 목사들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들이 이루어지려면 11조가 딱 근간이 돼야 돼요. 11조가 근간이 돼야 사실 왜냐 그러면요. 여기 좀 봐볼까요? 그래서 45절에 그 모든 일에 힘썼으며 이 힘썼다는 것은 전임했다는 것은 전임. 대한예술장로교 헌법에요. 목사는 이중이 금지입니다. 이것도 저는 꼭 이야기할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목사들이 이중직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왜 성도들은 목사들이 이중직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심지어 좋게 볼까? 이거거든요. 근본적인 베이스가 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참 비참한데요. 목사들의 이중직, 목사들 스스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설교의 종기성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설교가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끌고 가는 도구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전임적으로 닥터를 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은 아침과 오전에는 알바를 하다가 저녁에 의사 행위를 하는 걸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진짜 아프면은 전자로 갈 것 같아요. 완전히 닥터로만 오리지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찾아가지. 오전 오후에는 알바하고 저녁 때 잠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게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한테 열심히 동네에서 일하라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병만 잘 고쳐주세요. 이것을 원하듯이. 목회자한테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월급 받는 것이 교회에서 너무 아까우니까 월급은 좀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일을 하시고 그리고 저녁에 남은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끌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은 우리가 생계를 책임질 테니까 오직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깊이 연구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진짜 목사죠. 그래서 대한민국 장로 헌법에는요. 목사 이중직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니까요. 이중직을 하게 되면은 깊이 연구 못해요. 그러면 왜 이중직을 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성도가 듣기에 목사가 설교하기에 이건 도덕과 윤리를 설교하고 있거든요. 깊은 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미안한 거예요. 교회에서 너희들 헌금을 철저히 내. 그리고 내가 생계를 받을 수 있도록 11조를 내고 그 생계를 나를 유지를 해줘. 그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내가 끌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미안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왜? 자기가 말하는 게 허접하거든. 뭐 이 정도는 뭐 우리 성도들도 좀 집에서 연구하고 하면 할 만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듣고도 저런 설교 나도 하겠다라는 정도의 그게 이쪽 둘 쪽이 합의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헌금 내라는 말 못해요. 그러면 11조 내라는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11조 얘기 안 하고 11조 얘기 안 하니까 30-40명 교회 다녀도 목회자가 자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이게 목사의 이중직이에요. 저도 이것도 유튜브에 얘기할 거예요. 한 명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들이 양심에 하지만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11조로 교회 어떤 채택을 안 하니까 속으로는 힘들어 죽겠는데 교인들이 좀 우리를 보살펴 좋겠는데 안 그러니까 아침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우리 평신도들의 마음을 체험했다. 여러분 평신도의 마음을 체험하라고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뜻을 평신도한테 전하는 것이지. 어떻게 목사가 무슨 어디 국회의원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입니까? 무슨 또 평신도의 체험을 한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도 꼭 저는 유튜브에서 해서 왜 한 명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회자들이야 평신도가 없으니까 맨날 유튜브 틀면 11조 하지 마라 그랬다. 맨날 목회자 틀면 뭐 목회자들은 사례비에 막 그렇게 넣어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좋은 얘기만 잔뜩 있는데 현실의 이야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합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45절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과 명령을 따라 행하니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다 뭡니까? 사례비를 책정을 해라. 사례비를. 그래서 46절에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때도 옛날부터 뭡니까? 찬송과 감사는 유대교회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47절에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매일마다 그들에게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는 그들의 월급을 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느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배경 느헤미야하고 그 뒤에 말라기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창고가 차는지 안 차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제사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제사장을 혼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11조를 드렸을 때 너희들이 곡간이 차는지 안 차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느헤미야 12장하고 그 말라기서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꾸짖고 다스리고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볼 때. 왜냐 그러면은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월급이 안 들어오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면 월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급적이면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가 책망하기를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직을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너희 이 창고가 없어지는지 한번 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옛날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너희들이 11조를 해라. 그러면은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해줬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11조를 하게 되면 너가 왜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을 띄어먹어서 가난한 거야.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옛날에 말라기 11조 설교였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데 달라요.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제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호감을 사서 너희들의 월급이나 챙겨 먹으려고 그런 제사장이나 에이지파가 아니라 하나의 뜻대로 너희들이 제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지 아닌지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이건 좀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결국 뭡니까? 10분의 1을 성도들이 그 성제에다 헌금 안 한다. 그럼 누가 굽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굽는 거잖아요. 그럼 제사장과 레위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에게 갈 10분의 1을 띄어먹었으니까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너희들이 10분의 1을 해서 나의 생계를 보존하라. 그러면 복받는다. 그런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래야 목사가 어떤 것이다? 천국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확률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생계가 보장이 안 되면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왜? 천국 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천국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인간의 전적 타락은 정말 우리 사람은 다 타락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를 놓고 쎄레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11시 예배에도 우리 일여전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요. 일여전도, 일남전도에 우리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모편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섭섭해버리고 저 엄청나게 힘들고 권사님들이 또 자꾸 졸다가 눈 딱 뜨는데 똑바로 정신 차려 이런 말만 들어서 또 눈 감아버리고 이러면요. 아, 저 인간이 노인 비하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섭섭하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을 책망하는 건 쉽지만 나이 든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가감없이 이야기해야 하나님은 그것을 저한테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주의 종이 성도들의 눈치나 실실 보고 아 이런 이야기들은 안 돼야지 동방예의지국에 어떻게 어른들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희한하게 그 자리에서 좋아하는데 교회의 창고가 비어나가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창고가 희한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0절 마지막에 보니까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생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규례적으로 율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11조를 풍성히 하여서 교회를 이뤄나가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고 오십시오. 교회도 11조 제도만 제대로 우리 성도들이 갖춰진다 그러면 지금의 그 수많은 목사들이 하고 있는 이중직 논쟁 자체가 안 돼요. 이 11조가 무너지니까 이중직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요번에도 아마 요번은 모르겠습니다. 요번에도 지금 각 교단들 총회 기간이거든요. 어제 월요일부터 총회 기간이에요. 총회 기간 벌써 3일째죠 오늘이. 총회 기간에 계속 상정된 게 뭐냐면 목사의 이중직을 허용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의 대부분의 젊은 목사들은 목사의 이중직을 하는데 헌법에는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금지된 것 때문에 목사의 이중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미 현실적인 상태에서는
신세대들은 젊은 목사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조항을 제어하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게 될 것인데 이미 많은 목사들이 이중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법도 좀 사람들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그걸 좀 제거해 달라. 그거예요, 그거.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 이중직 논하지 말고 십계명 법률도 다시 정하라. 그러면 목사 이중직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 여러분 이중직 하는 사람들이 한 10년만 해봐요. 10년만 하고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는 이중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목회 못한다. 이중직하면. 목회 못한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랑 똑같잖아요. 어차피 성적이. 그러면 그분들도 월화수목금 계속 일하다가 몸이 파김치 돼가지고 이제 주일날 섬긴다고 토요일부터 성경공부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랑 평신도랑 뭐가 차이 납니까? 그러면 그거랑 평신도랑 뭐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원론을 모르는 이 한국 교계를 보면서 안타까워요. 왜 우리는 대한예수 장로교는 또 특별히 장로교 전 세계 다 똑같아요. 그 법에는 왜 목사의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 목사의 이중직 금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형님 정대성 장로님이 그 대학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지금 전도사 지금 신학을 다니고 있어요.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은 사역자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신학교 다니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 교수는 이중직 금지. 모든 대학교 교수는 이중직 금지입니다. 그거 옛날에 여러분 황교안 법무부장을 아시죠? 옛날에 황교안 법무부장. 그분이 어떤 침례교회 전도사였다는 거 아시죠? 그 전도사 그때 언제 전사했냐면요. 검사할 때 평일날은 검사하고 주일날은 전도사했어요. 근데 월급 한 푼도 안 받았어. 왜? 모든 공무원은 이중직 금지니까. 월급 딱 받는 순간 불법이에요. 검사. 너 이중직 해가지고 검사짓 못해. 우리 형님도 이중직해서 교수짓 못해. 근데 왜 목사들은 거침없이 이중직을 얘기합니까? 왜? 그 직업이 천박하니까? 그 직업이 별 볼일 없으니까? 걔네들은 위대한 걸 가르치니까? 그렇게 목사 스스로가 스스로를 낮춰서 평가하는 것들 보면요. 목사하지 마라. 내가 다 할게. 내가 정대모사 다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일해. 일. 그걸로 설교 준비를 하고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에 뼈대가 무너지는 게 11조의 파괴예요. 그만큼 여러분 11조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넘쳐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틀어서 11조를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나 외에는 거의 없어요. 정대 목사 외에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뭐랄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해요. 여러분 목사 거지 되고 목사 말씀 천박해지고 기독교 깨지는 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